온 땅과 만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시편에 굳이 구별하자면, 찬양은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것을 주로 가리키고, 감사는 개인적인 것에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를 받거나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인 그와 같은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감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감사의 그런 용어보다는 찬미, 찬양의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3편의 13절부터 20절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서원과 제물을 드리는 주로 감사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찬양의 시로,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감사의 시로 구분하는데, 찬양은 공동체적이고 감사는 개인적인 것으로 일단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땅을 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혹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짓밟는 일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낙심할 까닭이 없고 너무 마음에 분통이 터져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보니까 79세 된 노청년이 이런 얘기하는 건 참 별 덕스럽지 않은데, 이 데모대 해가지고 분신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20대 학교 다닐 때는 그와 같이 분신하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가지고 높은 건물에는 그 망을 치고 그래야 돼. 그런 것들을 인하여 사람들이 뛰어내려도 못 죽도록.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젊은이들이 철이 들었고, 이제 늙은 사람이 철을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79세가 분신했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어쨌든 그분이 아는 지식의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분개해가지고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 땅이 싫어서 내려온 사람인데 이 땅이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3월에 분신을 했고 한 12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것을 이제 4월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참 우리가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스스로 죽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금지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가 건짐을 받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가능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그러지 못하고 짓밟힌 나라가 되고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살아남아야지. 분노해서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의분으로. 그러나 살아남으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 15위권의 그런 경제 대국이고, 또 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뒤떨어져 가지고 세계 모든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것은 K-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뭐 별거 없어요. 뭐 K-푸드나 K-팝이나 뭐 그런 정도는 그래도 한국이 참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수준에 있어서는 특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벨상도 이번에 문학상은 이제 전에 평화상이 있었습니다만 받았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뻗어나가고 발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포로에 붙잡혀서 끌려가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변에 사는데 이 인생 살아서 무엇하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능히 포로에서 돌이킬 하나님이시고, 우리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돌이킴과 악인의 심판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예요. 온 땅이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주와 만물의 보이는 세계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만드시고, 이런 인간의 타락 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고 그 사탄이 들어갈 불못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악을 완전히 섬멸하고 죽음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는 요한계시록의 그 비전, 이런 요한계시록은 이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아니 죽음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인간이 생자필멸이라는 것이 동서고금의 그런 진리로 얘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불못에 던져져서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어찌 사람이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죽음이 없어지는, 사탄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히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 그리고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무하신지요, 위엄 있고 장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어무한 하나님이시라.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그래서 이 찬양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는 인종의 구별도 없고
노소유 구별도 없고 모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믿는 자는 찬양하고 안 믿는 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이 세계에 겨우 33%,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정계, 재계, 온 의료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이 3분의 1이라는 퍼센트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되고 과반수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한다고 할 때 훨씬 더 위대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 믿는 사람들끼리 조금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흡족하고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지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한데 그거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고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님이나 양치는 목자들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요한 밤에 일어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데 1월 6일은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신, 현이라는 나타날 현자를 쓴 테오파니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월 6일에는 성탄절로부터 12일이 지났어요. 12일이 지나서 주연절, 물론 주연절을 지키는 날은 교파에 따라 다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그런 절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만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주연절을 많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는 예수님의 그런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을 때 예수님이 온 땅이 경배받는 것을 상징하였다. 그래서 그날이 동방박사 온 날이 주연절 1월 6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후에 한 12일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뵌 것이다. 그런데 히랍 정교회 같은 그런 동방교회에서는 이 주연절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것으로 그와 같이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을 다 보고 하늘로부터 그 같은 예수님의 신성의 분명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래서 시편 66편은 주연절에 그 낭독하는 시편입니다. 주연절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온 세계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폭넓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엄위한 일이 무슨 일인가?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는 5절부터 이제 그 엄위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무하시도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 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을 때 어디를 가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님한테 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나사렛은 시골 동네에 불과하니까 거기 출신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와 보라고 얘기합니다. 와 보라. 그런데 이 와 보라는 말씀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 같은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와서 보라고 할 때는 와서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와서 보라고 할 때 누구를 무엇을 보라고 하겠어요? 와서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 예루살렘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을 와서 보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가서 찾아와서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온데 것인데 어디를 찾아가서 봅니까? 그렇다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4차례 하나님께 얼굴을 뵈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눈을 맞춰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와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와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시편 120편 1절에 그 부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전에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자는 단어가 오라 와서 그 단어입니다.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빌립이 와 보라 할 때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새가족 소청 행복 나눔 할 때 와 보라고 할 때는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만 보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 그거 실패죠. 이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빵도 사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도 태우고 그래가지고 모셔오는 그것도 있지만 마당만 밟아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와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은 위대한 장소가 됩니다. 교회가 커가지고 큰 건물만 본다는 것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는 뭐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화려하거나 초라하거나 교회의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그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부딪히는,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 예수님을 만나는 영안이 열리는데 아무나 그게 열립니까?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 그래서 꼭 교회만 오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영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시편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1년마다 말씀의 그런 읽고 선포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다르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듣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그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의롭게 되고 나도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가는 길이 막히도록 막혀있는 홍해를 갈르셔서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신앙의 기반이고 근본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이런 근본적인 것을 아마 항상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시편을 읽고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5절에 말씀하시고 6절에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다와 강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강을 꼭 요단강으로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갔다. 우리는 노예의 삶에서, 죄악의 삶에서, 바로의 손에서 붙잡힌 것 같은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것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우상의 갈대아 우르,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너왔다는 거죠.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아발이 건너다는 뜻입니다. 그 아발이라는 단어의 자음이 히브리의 자음하고 그것이 똑같습니다. 세 개가. 새 속에서, 세상에서, 우상의 그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건너왔다. 그것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노예의 상태에서, 죄악의 상태에서 자유와 평화가 없는 그 속에서 해방을 얻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체험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악의 세상에서 의의 세상으로,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저주의 세상에서 축복의 삶으로, 질병과 온갖 고통의 삶에서 치료와 행복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우리가 이끌음을 받았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와 같은 이미지는 십자가의 이미지로 이제 신약시대에 바뀌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적인 존재로 놔두시지 않냐고 거기서 이끌어내신다. 오늘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고, 우리가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혼자 이와 같이 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만 있어요. 옛날에 그 일본에 어떤 요가의 그 요기라고 하죠. 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요가의 그것을 하면 일종의 영적인 그건 존재들을 만나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와 같이 요가의 그런 그 자세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찬란한 빛 가운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영적 세계. 그분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라. 그래서 그분이 요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 간증의 책을 썼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갖 사람을 그와 같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은 여러 개 많이 있죠. 뭐 점치러 갔다가도 점쟁이가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그 지시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1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은 공동체적인 찬양시라고 그랬죠. 공동체적인 그와 같은 것은 공동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함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고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함께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 공동 예배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개인적인 그와 같은 어떤 체험이나 또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거나 굴 속에 들어가서 그거 뭐 100일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그런 거 한 적 없을지라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운데 영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공동 예배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개인적인 그와 같은 체험을 너무 찾아가는 사람은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자칫하면 이단 사슬에 빠지거나 아니면 혼자 산에 들어갔다가 산신령하고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일종의 교만한 마음이 간혹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은 받는 것이고, 나는 또 표현을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 어중이 떠중이들하고 나는 예배 못 드려. 그런다고 해서 내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큰 위험에 빠져. 그래가지고 가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다툼을 보고 그것을 교회를 떠나서 혼자 나는 뭐 이제까지 믿어왔으니까 내가 견딜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 체험으로 또는 개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같이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거죠. 공동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공동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골고루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개인 체험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비가 내리는 것만 있습니까? 우리 다 비를 내려주시죠. 다 햇빛을 비춰주시죠. 그런 것처럼 공동 찬양이 있다는 것은 공동 예배를 통한 공동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같이 이와 같이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며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그래서 이 출애굽의 능력으로 영원히 모든 나라와 세계를 다 다스리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다 살피시고 관찰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 대한민국도 살피시고 미국도 살피시고 모든 나라를 다 살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모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이 출애굽의 공동 체험이, 이 출애굽을 체험했을 때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체험한 것이 아닌데 6절, 그냥 6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 무리는 조상들이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시편 66편은 상당히 후대에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실질적으로 출애굽의 일원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면 출애굽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성인으로서 체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를 쓸만한 것 같은 경륜이 있는 사람이 출애굽을 체험하고 나서 이 시편 66편을 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후대 사람이 썼을 텐데, 후대 사람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들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은 공동체험이 그 집안에 흘러내려온다. 이게 그 가문의 축복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이것이 우리가 대대로 물려오는 집안의 유산, 돈만 유산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내려오는 가문의 그 같은 의로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구제와 선에 열심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대대로 물려오는 집안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신앙이 그와 같이 물려내려온 사람은 자기 조상이 체험한 그 체험을 내가 체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의 축복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자기가 얻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특별한 그런 어디 가서 산꼭대기 기도 안 하고 금식 기도 안 하는데도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이런 공동체험의 유산을 쭉 가지고 내려와서 그 공동체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인 성경을 가지고 오므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방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에게 빚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을 너희가 나눠 갖는다. 그래서 그 공동체험 가운데 우리만 유대인들만 받아 누리던 것을 이제 이방인들 너희도 함께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에게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헌금할 때 얘기한 거죠. 영적인 것을 받았은즉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을 어찌 그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비유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그런 축복,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든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든지 또 아무리 힘들고 좌절해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집안의 유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가 되어서 대대로 자손이 그 모든 유산을 나눠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동유산,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민들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고 송축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되 9절에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물론 다 섭렵하시지만 현재의 하나님이란, 그래서 현재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살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여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풀무에 놓고 은을 단련해서 순도를 높이죠. 또 우리를 11절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우리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데 그런 악한 세력이 혹시 우리를 그물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빠질 때도 있어요. 또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그래가지고 이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가지고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일본에 선교사를 있을 때 거기 노인들 그 달리기 시합이 있는데 거기서 80세 된 할머니가 거기 달리기 시합에서 2등 했는데 2등한 소감을 물으니까 연습 부족됐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허리에
타이어를 묶고 뛰어야 되는데 그걸 좀 등한히 했더니 내가 달리기를 2등밖에 못했다. 다음에 허리에다가 끈을 매고 타이어를 뒤에다 매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해서 내가 1등 하겠다. 그 허리에 매는 거예요. 허리.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리기 1등 시키려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우리 머리를 밟고 다니는 거야. 이게 참 모욕이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냥 생명을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절대로 자기 자신이 포기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불과 물은 극단적인 것이죠. 불과 물은.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불과 물 안에 모든 환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메리즘이라고 그러면 메리즘. 그래서 이 극단적인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총괄하는 그런 그 영어로 메리즘이라고 있어요.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분만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하게 된 사람은 다 겪었어요.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 이쪽 끝부터 이끝. 그러니까 동에서 서까지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것이 이것이 래피드 극적인 전환이죠.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통과했어요. 광야의 불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의 풍부한 곳에 인도하셨다. 이 광야 가는 것은 불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흘 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을 그때는 이제 다닐 수 있어요. 시내산을 가는데 그 고속버스가 그 냉방이 고장 났어. 그래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그 차가 가는데 차가 불이 붙는 것 같아. 문을 열어도 덥고 문을 닫아놔도 덥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우면 차가 달리니까 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면 시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창문을 닫아놓는 것이 오히려 덜 나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래바람이 광야 이 뜨거운 그 바람이 더 뜨거워요. 그 바람 안 맞는 것이 차라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을 닫고 문을 닫으면 땀이 비 오듯 하죠. 그러면 문을 열면 처음에는 조금 땀이 있으니까 시원한 것 같아도 그 사막의 열풍이 더 뜨거워. 이 불을 지나네.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것도 출애굽의 모든 환란을 겪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우리를 이 풍부한 젖과 꿀을 이루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와 승리와 합격과 영예의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